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쪽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보록의 족속이니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로 14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고 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후반기 사역에 임하며 우리 손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일로일로에 가서 부산신학교에서 지은 아까 보신 대로 중학교 건물 봉헌 예배를 드리고 또 이어서 현지인 사역자들 이제 3학기째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그 좋은 소문이 나서 일로일로 안에 소문이 나서 중간에 자꾸 들어오겠다는 학생들이 늘어서 교재 준비한 것 문제가 있어서 이제 다음 학기로 1차를 끝내고 아마 그 다음 학기에 다시 이제 2차 또 입학생들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아마 앞으로 한 5년 이상은 적어도 계속 기본적으로 지속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 또 그 웨스트안시아 지역의 현지인 사역자들까지 와서 원래 우리가 교육하기로 정해놓은 홀이 한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학교 학생들 교실이라서 준비를 했는데 40명이 넘게 모여서 첫 시간만 거기서 하고 나중에 이제 강당으로 옮겨서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아주 잘 진행되어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 행사를 위해서 유치부, 유초등부 식사 간식 준비를 해주신 분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해주신 분들, 또 청년들 위해서 수고해 주신 합천 은광교회 목사님, 사모님, 또 장로님들, 또 여러 교사 선생님들 모두에게 담임 목사로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마가복음 7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로 복음서가 시작이 되죠. 한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몇 명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맨 처음에 본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떡을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제자들이 떡을 먹는 모습을 보고 인해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지적하며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역과 치유의 소문이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서 유다와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퍼져나가게 됐을 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제일 먼저 본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지켜온 예법으로는 떡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이 대목을
조금 이제 성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당시에 그 주류를 이루는 유대인의 지파가 사두개파가 있었고 바리새파가 있었는데 그것을 성경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면 사두개파는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는 기록된 성경만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구전,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은 구전까지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를 들어서 너희는 정결하게 살아라. 그러면 그 말씀을 실천하려면 예를 들자면 뭐 잠을 잘 때도 정결해야 되겠고 밥을 먹을 때도 정결해야 되겠고, 근데 그게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마다 어떤 것이 정결한 것인가를 구전으로 정해서 그 구전까지 믿는 사람,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바르게 살려면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구전으로 예절처럼 가르쳐준 예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예법의 기준으로 지금 제자들이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라고 항의를 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6장 7장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의 손으로 후반기 사역에 임하는 이제 우리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말 그렇게 떡을 먹고 있는 제자들의 손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지적한 것처럼 정말 부정된 손이냐? 그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과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그렇게 부정한 손을 가진 자라고 생각을 하겠는가? 또 예수님의 제자로 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볼 때 그들의 손이 정말 부정한 손인가? 이제 이런 물음을 마음에 담고 이제 마가복음이 전하는 이 사건 앞뒤에 일어난 일들을 조금 자세히 보면서 후반기 사역에 임하는 우리의 손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논쟁은 마가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있지만 의미상으로 이 논쟁의 시작은 사실은 마가복음 6장 31절부터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이미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우리가 정한 이 제목의 흐름을 따라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날이 저물어가며 예수께 모인 무리들이 저녁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는 걸 걱정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리를 보내어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계산을 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 가서 본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잔디 위에 질서 있게 나눠 앉게 하시고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 축사하신 후에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주어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게 했는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해도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10,000에서 1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 떡과 물고기는 그 자리에 함께했던 한 소년의 도시락이었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예수님은 그 소년의 도시락을 받아서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신학적으로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께서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생명의 떡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신학적으로 밝히는 것으로 요한복음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은 앞에서 읽은 대로 이 사건이 전하는 목적과 강조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에게서 일어난 일, 제자들이 행한 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고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대목에서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인 무리들에게 가서 혹시 떡 가진 애가 있는지 보고 몇 개가 있는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는 얘기였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는 단지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러 온 모든 사람을 다 제자로 생각하고 즉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지 않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제자들 중에 그 누군가가 떡과 물고기를 도시락으로 가져왔고 큰 의미에서 제자들이죠. 가져왔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 중에 누군가가 그 떡과 물고기를 가져왔어요. 오늘 설교대로 얘기를 한다면 손에 들고 가지고 온 도시락을 제자 중에 누가 가서 그 손으로 받아서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고 그것을 손으로 받으신 예수님은 다시 그것을 손을 높이 들어서 축사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눠주었고 제자들은 그 손으로 다시 그 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으로 생각한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광야에서 저물도록 그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 광야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씻지도 않은 손으로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가져왔고 또 그 씻지도 않은 손으로 예수님께 받은 떡과 물고기를 5천 명에게 일일이 나누어 줬고 씻지도 않은 손으로 그 떡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맛있게 먹고 12바구니나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일 이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봤다면 이건 그냥 부정한 손 정도가 아니죠. 이 부정해도 보통 부정한 손이 아니에요. 부정을 더한 손이죠. 그렇게 씻지도 않고 먼지가 풀풀 날리는 손으로 자기 것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나눠 먹었을 때 바리새인의 장로의 유전으로 본다면 이건 정말 더러워서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사건이고 그런 떡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씻지 않은 손으로 자신의 것을 드리고 씻지 않은 손으로 그것을 나눠주는 제자들의 손을 부정한 손이라고 여기시지를 않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부정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 위에 놀랍게도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전제로 하고 우리는 그 다음에 있는 사건을 다시 하나 더 봐야 되는데 오병이어 사건 후에 또 다른 사건 하나가 이어져서 나오는데 그게 6장 5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소문만 들으면 병든 자를 침상채 메고 나왔다고 기록을 합니다. 마가는 그들의 이런 행동의 목적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의 그들을 시장에 두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소문만 들으면 병든 사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침상채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마을이나 도시의 시장에다가 그 침상을 놔두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게 예수님께 간구하고 손만 대면 다 성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당시에 병이 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중풍병이라고 아주 쉽게 얘기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와 중풍병 환자는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받은, 저주를 받은 부정한 자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나 문둥병자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가까이 가서 손만 대어도 그는 부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그 부정한 자를, 움직일 수 없는 환자를 침상채 메고 그럼 예수님 옷가에 손이라도 대게 하려고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시골에 가면 뭐 부정 탔다, 뭐 동토 붙었다 이런 얘기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여기 깨끗한 것이 있는데 이 부정한 것이 깨끗한 것에 손을 대면 이게 부정해져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한 것이 있어도 거기에 부정한 것이 손을 대면 깨끗한 것 때문에 부정한 것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깨끗한 것도 부정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부정한 손으로 거룩한 것에 손을 대면 거룩한 것이 부정해집니까? 아니면 부정한 손으로 거룩한 것에 대면 부정한 손이 거룩해집니까? 그러니까 거룩했던 것이 부정해집니까? 부정했던 것이 거룩해집니까? 1번이요? 2번이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심각하게 물어볼게요. 그럼 부정한 게 그냥 부정한 게 아니고 귀신이야. 그러면 귀신이 나한테 손을 대면 귀신이 옳마, 귀신이 나. 아이고, 대답하기가 좀 껄쩍지근하지, 그지? 그럼 이제 더 올라가서, 그럼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께 손을 대면 예수님이 부정을 다 부정한 사람이 나. 그건 또 확실하게 대답하네. 적어도 여기 그 부정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환자들은 소문을 들었던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 손을 대면 자신이 나을 수 있다는 걸 믿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나을 수 있다는 걸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진정으로 거룩한 것에 손을 대면 거룩함에 의해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걸 믿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걸 안 믿었다는 얘기거든요. 깨끗한 음식에 더러운 손을 대면 이게 더러워진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예수님이기 때문에 손을 대면 나을 수 있다. 아, 오케이, 믿습니다요. 근데 이제 진짜 문제거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 그 환자를 침상채 들고 온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의 손을 대도 부정한 건데 그 정도가 아니고 침상에다가 손을 댔다고 하는 건 의미상으로 보면 부정함 자체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이게 부정한 사람에게 손댄 정도가 아니고 부정함 자체에다 손을 댔어요. 그리고 그걸 메고 움직였어요. 그리고 길에다 놓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메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부정함에다 손을 댔던 그 손으로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잘 들으셨어요? 가장 부정한 것에 손을 대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시장에다 놓고 그냥 왔으면 그 사람들은 깨끗함이나 거룩함과 전혀 접촉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손은 뭐냐는 거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눈을 감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응? 아니, 내가 아파서 부정한데 누군가 도와줘서 내가 예수님께 손을 대서 나음을 입었다. 예스예요. 그러면
그 환자들에게 손을 대는 것도 부정한 건데 그 침상을 들어서 손대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들어서 옮겼다고 한다면 부정에 부정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독하게 부정한 현장에 있는데 그 사람들 그 침상을 갖다가 시장에다 놓고 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손은 뭐냐 그 말이에요. 깨끗한 것하고 하나도 접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손으로 갖다 놓은 그 환자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서 나았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의 손은 가장 부정한 건데, 손은 가장 부정하지만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가 아픈 사람들을 내다 놓아서 그들이 주님께 손을 대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깨끗하다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신앙을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 저주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손을 대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이 부정적인 것에 손을 대서 부정을 타느냐, 깨끗해지느냐, 부정하냐를 넘어서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제자의 신앙의 자리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박해가 지금 광풍과 같이 몰려올 때의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때 신자들은 온갖 어렵고 힘들고 부정적인 상황에 있었어요. 그 신자들에게 지금 이 복음서를 쓰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가 깨끗해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약하고 나도 부정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이가 진정한 제자다. 그때 남들이 보기에는 그 손이 더러울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주께서는 그 손을 가졌지만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그것을 정결하게 여기고 깨끗하게 여겨서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느니라. 빈들의 모두가 굶고 있는 그 자리에 더러운 손이라도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자기 것을 내놓는 손이라면 그 손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깨끗하게 여기셔서 그 손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 중에도요, 아직도 이거 만지면 부정 타는 거 아닌가? 이거 이렇게 만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모든 저주와 죄와 형벌에서 우리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그런 신앙이 분명하다면 지금은 우리의 손이 더러워짐을 생각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손이 더러워지더라도 살릴 수 있다면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차순정 선교사님이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환자실 일에서 어지간한 일에 겁이 안 난다고 그래요. 어디가 다 잘라지고 깨지고 뭐 피가 철철 흐르는 환자가 들어왔을 때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거 만지고 꼬매고 맞고 하면 그 손은 분명히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 그것 때문에 내가 그보다 더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그곳에서 일할 수가 없을 거예요. 내 손의 더러워짐보다도 그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일이기 때문에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역에 임하는 제자의 손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기와 후반기 절기와 더불어 가을 사역에 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부정함을 넘어선 거룩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느 자리에서 어떤 더러운 것에 손을 대어도 그것에 의해서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로 내가 인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 주일 아침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이렇게 먼저 인사합시다. 제 손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뭐 이렇게 하지 마요. 제 손으로 가져갑니다. 이러면 안 돼. 제 손으로 나누겠습니다. 제 손으로 섬기겠습니다. 사랑받는 사역자들, 손 좀 들어봐요. 손 좀 들어봐. 사랑받는 사역자들. 사랑받는 사역자들 손 없는 사람도 있어. 발이요? 손 좀 들어봐. 네. 좀 흔들어봐. 제 손으로 섬기겠습니다. 이제 사랑받는 사역이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 손으로 섬겨야 돼. 말로 머리로만 섬기면 안 돼요. 이런 손으로 섬김의 절정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사건,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사건,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이르러서는 정말 우리의 손으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에 점점 가깝게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사건이에요. 자, 오늘 아침에 읽은 본문을 보면 이런저런 논쟁을 겪은 후에 예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어요. 참 역설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갈릴리에서 사역하는데 갈릴리 사역하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사역의 중심지고 하나님 은혜의 중심이 예루살렘인데 갈릴리에서 사역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셨냐면 두로 지역으로 가셨어요. 이 두로 지역이라고 하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국경을 넘어서서 이방 지역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마음 좀 편하려고 이방 지역으로 갔다는 게 참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에서 성도들과 있으면서 마음이 편해야 돼요. 물어볼게요. 내가 교회에 있으면 마음이 편한 것 같아? 불편한 것 같아? 난 진짜예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마음이 편해요. 우리 성도들만 봐도 너무 행복하고 아주 좋아요. 근데 어떤 목사들은 뭐 목회 말년이 되니까 아주 성도들 얼굴도 보기가 막 힘들다고 그러는데 나는 너무 좋아요. 요새도 오늘도 아침에 오면 막 유선이가 목사님 그러고 막 헤어진 친정아버지 만나듯이 막 쫓아와서 안기고 이러니까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는 아주 행복해요. 예수님은 안 그러셨던 모양이야. 그래갖고 나 여기는 너무 골치 아프니까 이방 지역으로 간다. 그리고 이방 지역으로 갔어요. 거기 갔더니 예수님의 소문이 거기까지 이제 퍼진 거예요. 그래서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군가 하는 걸 밝히고 있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헬라인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얘기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면 이 여자는 사람이 아니고 개, 돼지 같은 종족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7장 25절 26절에 보면 그렇게 멸시를 유대인에게 따진다면 멸시를 받는데 이 여인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귀신이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 물었죠. 여러분한테 그냥 물은 게 아니에요. 귀신이 나한테 손대면 내가 귀신이 없습니까? 내가 귀신을 깨끗하게 합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데리고 있는 어머니를 생각해 보라고요. 귀신 들린 딸에게 손을 대면 이 여인이 귀신이 들리냐고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간구를 든 다음에 대답은 전혀 예상 바뀌었죠. 뭐라고 그랬어요? 27절에 보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나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넌 이방인이라 난 널 개처럼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모욕적인 대답을 듣고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말대로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집에 가봤더니 딸이 나았더라는 거예요. 아까는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배부른 사람들 위해서 가지고 있던 도시락을 내놨다고 그랬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중풍이 걸려 있는데 그 사람 불쌍해서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상황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낳아서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워야 될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 딸을 매일 보고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영화가 뭐 흔해서 별로 이제 뭐 어지간한 공포 영화는 사람들이 보고 놀라지도 않지만 1973년에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나왔어요.
난 그 영화를 보고 얼마나 무섭고 더러웠던지 한 일주일을 밥을 못 먹었어요. 그 당시로는 다 상영할 수가 없어서 많이 끊었고, 근래는 이제 다 나오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거 뭐 쉽게 보지만 옛날에는 진짜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엄마가 애를 간호하러 나오면 윽 하면 막 속에서, 이거 더 얘기하면 전 점심을 못 먹을 것 같아서 그 정도만 하고 말할게. 온갖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귀신 들린 아이와 더불어 사는 거는요, 귀신 들린 것만큼 손도 몸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같이 사는 사람의, 아이고, 귀신은 그만두고 예를 들면 치매나 중풍이 들려서 오래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어머니 모시고 살기가 얼마나 힘드냐? 그런 말로 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상황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지요. 근데 이 여인이 와서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대목의 어떤 시적인 표현은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이라서 그냥 있어도 유대인들은 개처럼 여겨요. 그런데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있어요. 부정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엎드렸다는 것을 의미로 보면요, 손이 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손을 땅에 대어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이 말을 할 때 어머니는 지금 마음이 내가 개처럼 엎드리더라도 내 딸만 낳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찌르시는 거예요. 누가 상에 있는 것을 개에게 주겠느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날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난 지금 개 자리에 내려가더라도 내 딸만 낳을 수 있다면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구하는 내 모습을 보니 내 말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을, 그 덩컨 데레트라고 하는 분이 쓴 Jesus Audience라는 책을 조금 소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청중이라는 책인데, 그 책 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텐데,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매너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젠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젠틀함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주 이상적인 법을 정해놓고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 법과 더불어 그게 재산이든 지위든 지식이든 자기가 쟁취해서 가진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매너가 좋은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좋은 것, 가진 것, 귀한 것을 중심으로 자신을 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말을 했어야 됐어요. 왜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문둥병자들이 마을에 들어가면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라고 소리를 질러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매너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둥병에 걸리면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고,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저건 문둥병입니다 라고 지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이 젠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로 병들고 귀신 들리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같은 동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굿 매너예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 높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정치적인 제스처도 하고 좋은 말도 사용하고 아주 존경도 하고 멋지게 살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 사람 같은 거예요. 좋은 거 보고 큰 거 보면 멋있게 가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갖지 못한 것은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얘기를 해요. 성경은 뭘 얘기를 하냐면 굿 매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굿 모럴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좋은 매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도덕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좋은 도덕성이라는 건 뭐냐? 좋은 것에만 좋은 것이 아니고 나보다 못한 것에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귀신 들린 딸을 키우는 어머니는 굿 매너가 아니었어요. 남들이 보기엔 매너가 형편없었어요. 귀신 들린 자하고 살고 땅에 엎드리고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추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행한 것은 굿 매너가 아니고 굿 모럴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듯이 요 경계가 어디냐면 말씀드렸듯이 요나서인 거예요. 요나는 군 매너의 사람이었어요. 요나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군 모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니느웨 성에 가봐라 말이야. 그것들 죄진 사람이지만 그 생명이 귀하지 않냐. 이건 군 모럴이에요. 그것들 죽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 가서 왜 전해야 됩니까? 나는 그것들 절대 손댈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군 매너예요. 오늘의 교회 안에는 군 매너가 너무 많아요. 서울의 큰 교회 가보십시오. 잘 입고 멋있고 멋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어떤 분이 택시 운전하는 기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나는 이 교회 근방에 주일날 오기가 싫다고. 여기 오는 사람들 보면 뭐 갇히고 뭐하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들 타고 같이 운전을 할 때마다 얼마나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린 물론 군 매너를 가져야 돼요. 성도들끼리 정말 매너 있게 돼야 돼요.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보다 못한 사람, 우리보다 적게 가진 사람,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그렇게 우리의 손이 더러운 손이 되지 아니하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기와 함께 후반기 가을 사역에 임하면서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아요. 갑자기 뭐 일기도 불순해지고 뭐 여기저기 지진도 나고 뭐 또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세가 가까워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세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군 매너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잘못된 신앙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조금 더러워지고 뭐가 묻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그리고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른 성도의 삶이요 제자의 삶인 것이에요.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남천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 모두가 이런 손으로 주의 사역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